할렐루야. 이제 1월 부흥회를 마치고 2월부터 다시 지난해까지 역대상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 역대하 1장부터 또 대장정을 장정의 길을 우리가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 1절에 읽었듯이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케 하신다. 이렇게 첫 장을 열어갑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의 그러니까 후반부예요. 솔로몬 왕부터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 남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역사가 이 역대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1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오늘 제목을 심히 창대케 하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심히 창대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끼리 예배도 많이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당도 건축해 주시고 예배당 건축하는 것이 교회들의 최대 목표입니다. 자가가 없는 교회들은 예배당을 다 지었으니까 이제 됐다. 이렇게 끝이다. 내 목회 사역에서 예배당이 이렇게 지어졌으니까 이제 다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무렵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또 도전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뒤로 후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1장 1절을 시작할 때 어쩌면 그렇게 심히 창대케 하시다. 순서대로 나가는데 이런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시니 무한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이 1장은 이 본 역대하 전 성경의 역대하의 본서 또 서론에 속합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전을 건축하고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한다. 이렇게 성전 건축하는 대목이 시작이 됩니다. 성전 건축에 앞서서 솔로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오늘 이렇게 1장에서 하나님 앞에 몸소 오늘 보인 거예요. 그래서 주변 10왕 중에서 솔로몬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없고 또 많은 주변국 10왕 중에서 전부 다 솔로몬 왕의 다스림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오늘날까지도 다시 그 솔로몬 시대와 같은 그런 영광의 때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솔로몬 왕이 이렇게 심히 창대케 된 비결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솔로몬 왕이 심히 창대케 되었는가? 얼마나 창대케 되었냐면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보니까 병거가 1400이죠. 마병이 12,000이라 그랬습니다.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고 또 왕이 15절에 보면 은, 금을 돌같이 흔하게 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안에. 또 백향목은 굉장히 귀한 나무라서 저 레바논에서 실어 와야 되죠. 그런데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흔한 거예요. 좋다고 하는 것, 귀하다고 하는 것들이 아주 널렸어. 예루살렘 성 안에 흔해. 게다가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내어왔는데 왕의 상고들이 때로 정가하여 산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소매로 하나씩 사는 게 아니라 저 큰 용량으로 파는 곳 있죠? 네, 그렇게 때로 정가해서 사오는 거예요. 돈이 굉장히 흔해, 모든 것이. 그래서 애굽에서 내어올린 병거가 하나에 은 600세겔, 말은 150세겔, 비싼 값입니다.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을 위해서도 그 손으로 내어왔었더라. 애굽에서 사다가 아람 왕에게도 팔고 그 햇사람의 왕에게도 팔고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역이 굉장히 성행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의 모든 것들이 풍부했다. 너무너무 창대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은금 이런 것들, 이런 무역업 이런 것들은 지금 다윗 왕 때 이루어 놓은 것 아니겠어요? 다윗 왕 때 이미 다 준비된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것을 경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무리 이제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제목들을 쌓아뒀다 하더라도 그것을 누려서 실질적으로 성전 건축을 하고 모든 백성들을 부여와 풍요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누림의 복이 있어야 돼요. 창대하게 됐는데 금방 손에서 이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 같이 다 사라져버리면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대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정말 평생 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대하게 된 것뿐만이 아니라 누림까지도 같이 있었다. 날이 갈수록 더 번성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이 솔로몬 왕같이 부귀영화를 이룬 왕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기도해 줄 때, 꼬맹이들한테도 기도해 줄 때도 이 솔로몬과 같이 지혜도 주시고 부여도 주시고 막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솔로몬 왕이 이런 창대와 누림의 복을 받은 그런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사 1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창대케 된 이유는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셨다. 그 잘나서도 아니고 솔로몬이 지혜로워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윗이 솔로몬이 출생하기 전부터도 솔로몬을 출생하게 하면서 이게 후계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에게 긍휼을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도 수많은 반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솔로몬은 그냥 가만히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과 밧세바와 선지자와 다 합해서 솔로몬을 왕위에 오르게 해주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함께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주셨죠. 함께 해주셨죠.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 솔로몬은 그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문제들, 도전과 또 반역과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저절로 이렇게 해결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무언가를 막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면 순적하다. 이거 힘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 사람과 내가 똑같이 노력을 하고 똑같이 무언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올라간다고 성경에 있은 것 같이 우리를 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택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을 주변국 왕들이 다 꿇었어요. 주변국을 다스리는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있잖아요. 주변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주변국들까지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소속된 곳, 그죠? 우리 교회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제 막 있어요. 많은 공동체들이 주변에 연합회, 무슨 회 막 주변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주변국 모든 이 주변에 있는 공동체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세우셨다. 지금 솔로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항상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몇천 년 전에 최소한 잡아도 한 3,000년 전 되겠는데 그 전에 솔로몬 왕이 이런 영화를 누린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상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해놓고 우리 보고 이 성경을 다 읽으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읽고 묵상하고 그 속에 숨겨진 뜻을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솔로몬 왕의 삶이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내가 만약에 솔로몬 왕이라면 하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처럼 성도에게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또 은혜도 내려주셔요. 그리고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또 그의 앞길은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우리를 판단할 때 이렇다 저렇다 그 생각으로는 또 상식적으로 또 법적으로 이 세상 그런 모든 교훈과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것이 참 암담한 미래일 수 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심히 창대하게도 되고 심히 부강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약속하셨어요. 창대케 되시는 은혜. 이 은혜가 솔로몬에게 또 그 국민들, 이스라엘 국민들, 또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생각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는 전혀 이 세상에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떠한 해결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갖고 될까? 아닐까? 그 나 혼자 생각하면 되는데 또 옆에서 주변에서 또 내가 그동안 교육받아온 어떤 세상 지식, 교육 이런 것들에 의하면 그렇게 해가지고는 될 것 같지 않은데 내 생각에는 이런데 이런 음성들이 자꾸 들려오고 내가 그동안에 쌓아놓은 세상 지식들이 나에게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한다. 너를 도와준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꼭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녀 마리아에게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했죠. 천사가.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그러면 내가 순식간에 돌 맞아 죽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약혼해서 아직 결혼도 안 한 약혼자만 정해진 상태에서 내가 아직 아무 사내를 알지 못함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아무 그런 일이 없는데 수태고지를 받아서 내가 이제 아기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니 이거는 율법적으로는 돌 맞아 죽을 일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기가 나오면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사야 말씀을 생각했겠죠. 마리아가. 높은 차원의 말씀을 가진 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수태고지를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도 생각나게 하셔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만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자기를 하나님 이 비천한 계집종을 돌아보셨나이다. 고백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목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2장에.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이 요셉이 창세기 39장에 보면 거기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 주인 애굽 사람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면서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도 보았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그 주인이 요셉이 하는 행사를 항상 지켜본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그 주인이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39장 23절에는 전옥은 그래요. 그만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의 대장이죠. 전옥이에요. 그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요셉에게 말하자면 매니저를 맡긴 거예요. 팀장을 맡겼는데 그 손에 맡긴 건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점검할 필요도 없고 검사할 필요도 없다. 왜 그러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마음에 참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다른 사람이 알아보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저는 범사의 형통함을 입었더라. 이렇게 하려면 우리에게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 믿음이 밖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밖으로 나타난 것이 어느 행실이에요. 행실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저분이 함께 하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도 보고 전옥도 보고 요셉이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에 의거해서 행하여지니까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형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단연간 보증을 받았어요. 주인과 전옥에게. 그랬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검사도 필요 없고 돌아보지도 않고 전적으로 믿고 다 맡길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순종하고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내용이 그거예요. 그냥 여러 말이 많이 써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다.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데 너희가 택해라.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 복을 비는 거죠. 그래서 이 강단에서 막 여러분들을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축복을 받았어요. 복을 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을 빌어줬는데 그것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앞으로 이 솔로몬 왕이 행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그를 따라할 때 그 빈 복이 온전히 여러분들의 삶에 성취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 되냐.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제목이에요. 율례와 규례를 잘 지키는데 어떤 식으로 했는가. 솔로몬이 하나님을 먼저 찾았어요. 함께 하사 힘이 창백게 되는데 먼저 이 솔로몬이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 방백들, 족장들 다 명을 해서 온 회중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브온 산당은 거기 기브온 산당에 여기 지금 1,000번제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기브온 산당에 놋단이 있었다 그랬어요. 번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에는 아직 성전 건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려면 번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다 쪼개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때 지은 성막이 기브온 산당에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그 번제단 위에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기브온 산당으로 간 거예요. 또 이 예루살렘에는 4절에 보면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쳤었는데 나왔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장막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습니다. 거기서는 번제단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번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 기브온 산당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11km 정도 거리에 있는 그런 산당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전이기 때문에 성전 기능을 대신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장막 언약궤 보관한 곳에 가지를 않고 기브온 산당으로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왜 그러냐. 지금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럼 할 일이 너무나 많고 또 새 왕국을 참 이렇게 지금 열었잖아요. 다윗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솔로몬 왕국이 지금 정비가 돼야 되는데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새로운 왕국 정착을 위해서 행정조직도 개편해야 되고 예루살렘 성읍이 저 800m 고지 위에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요새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제단을 찾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갔다는 겁니다. 온 회중들과 다 함께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움직였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무엇을 했느냐? 여호와 앞 6절에 보니까 회막 앞에 있는 놋단, 즉 번제단입니다. 그 위에 이르러서 1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천 희생, 소 1,000마리예요. 1,000마리. 1,000마리를 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쪽 다른 성경에 보면
7일, 7일, 14일을 제사를 드렸다고 나와요. 제사를. 그러니까 1000번 찾아간 게 아니라 1000마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헌신과 충성의 예물, 이것을 내가 왕국을 다스리기 시작하기 전에,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무슨 큰일을 앞두고 참 기도를 부탁한다는 연락이 많이 옵니다. 저는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명단을 작성해서 밤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런데 이제 그 평상시에 그러한 기도 있고 또 특별히 내가 어떠한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에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왜 그러냐? 뭐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감사를 하면 응답하기 전에 먼저 기도 제목을 드릴 때 먼저 감사를 하면요. 그 일이 응답될 때 변수가 없어요. 응답이 되면 응답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건 뭐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응답이 될 때까지 많은 변수들이 생기고 도전하는 자들이 생기고 미혹하는 자들이 생기고 막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의 예물, 응답 믿음의 예물을 드릴 때, 믿음의 제사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변수가 없이 응답하시면서 심히 창대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누릴 수 있는 복까지도 함께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8장에 있어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는데 부귀도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장구한 재물은 영원한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금방 손에 쥐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장구한 재물도 또 의도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을 때, 나를 사랑하는 자로 말미암아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가득 채우게 하려고 찾으라고 하는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의로운 길,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시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의로운 길,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닌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로운 길, 공평한 길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항상 사모하는 그 곳간에 재물이 가득 차는 그러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려 해도 재물이 필요합니다. 좋은 일을 하려 해도 필요합니다. 내가 내 육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담겨있는 육신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재물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말씀하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가만히 서 있으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타나는 곳곳에 선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재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행할 일은 무엇이냐?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고 거기에 신약의 성도인 우리는 성령의 감동까지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 세미한 음성을 들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6절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저 포동이하고 그 일행들이 포동이 가족들이 집이 다 이렇게 앞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포동아 그러면 오잖아요. 그럼 집 안에 들어있다가 포동아 이렇게 부르면은요. 한 발짝 뒤로 한 1m쯤 떨어져서 거기 앉아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어느 날부터 포동아 부르니까 싹 다 도망가 버리고 쳐다도 안 보고 지금 거의 한 3주 된 것 같아요. 다 도망가 버려요. 쳐다도 안 보고 앞에 오지도 않고. 그 왜 그랬나 했더니 요즘에 그렇게 새 사냥을 한다며 얘네들이. 비둘기, 까치 그런 애들이 그냥 저 뼈만 남아있고 뒤에 날개가 막 흩어져 있고 먹은 모양이야. 같이 나눠 먹어. 우리가 그랬거든요. 그 집 저기 지키고 있어요. 다른 애들이 와서 먹을까봐 거기 들어앉아 있는 거야. 나눠 먹어야지. 다른 애들이 오면 막 일르는 거야. 쟤 못 먹게 해달라고 막 그래. 그럼 우리가 노나 먹어야지.
너 혼자 그러면 안 돼. 항상 이렇게 했는데 게다가 새 사냥까지. 아니 우리 전도사님이 얼마나 맛있는 걸 많이 줍니까. 그런데 새한테까지 손을 뻗치다니. 이것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불러도 다 도망가는 거였죠. 동물의 세계도 그런데 사람이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인격도 있고 영감도 있고 느낌도 있고 아주 더 세미한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모른다고 잡았대도 내 이 속에 내 영은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왜 거리가 생기고 간격이 생기고 자꾸 멀어져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가. 본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애써 외면하라고 해도 우리는 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냥 빨리 지금이 만날 만한 때다. 지금이 내 가까이 있다. 빨리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왜 합니까?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이걸 빨리 찾아내서 빨리 실행에 옮길 때 이것이 빨리 속히 응답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먼저 찾아갔어요. 그래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그 밤에 그렇게 이 제사를 드린 다음에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7절에. 그러면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들 자는데 갑자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해라. 내가 다 주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정말 우리 황홀해서 잠을 깰 것 같아. 아니 잠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을 것 같아. 그냥 날아가 버릴까 봐.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솔로몬이 사명을 구했습니다. 사명을.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나의 아비 다윗에게 베푸시고 그 대신해서 나를 왕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인이 약하다고 느꼈잖아요. 나 지금 정말 내가 약한데 어린데 부족한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된 공로 하나도 없습니다. 은금 재물 모을 때 공로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주신 거예요. 백향목을 자기가 나무를 베어왔습니까? 자기가 명령해서 실어오기를 했습니까? 다 아버지가 준비한 거잖아요. 다윗이 준비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풍족하면은 하나님은 저 멀리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을 삼으셨으니 내게 이제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많은 주의 백성들을 능히 재판할 수 있는 이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00번째 제사 그 제물을 막 정성껏 제사를 드린 그 제사가 문제가 아니라 이 솔로몬이 한번 지금 고백한 이 말씀이 너무나 하나님 마음에 들은 거예요. 마음에 합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가 많은데 이거 멸하기를 구하지 않고 장수도 안 구하고 내 백성을 내가 너에게 맡겼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지혜와 지식은 물론이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전의 왕들도 후에도 이같이 받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14절부터 쭉 기록해 놓은 거예요. 모든 것이 너무나 많고 지혜와 지식에 관하여서는 이 열왕기상에서 나오고서요. 바로 솔로몬이 재판하는 장면 나오죠. 한 애기 서로 자기 애기라고 주장하는 그 대목에서 이 솔로몬이 지혜도 받았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황소를 드림보다 이런 찬양도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러한 기도와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심히 창대케 해주시고 함께 하시는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와 재물과 존영,
원수의 생명, 멸하기, 장수 이런 걸 안 구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 이건 다 일시적인 거예요. 내가 죽으면 끝이에요. 그렇죠? 일시적인 거예요. 누리는 것도 내 목숨이 닿으면 끝이에요. 누리는 것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영원한 복입니다. 그러면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것이 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냐?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죠?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서 승천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곳에서 부활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기록된 우리 성경을 볼 때 깨닫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기록했구나. 뭐 때문에 기록했구나. 이 말씀을 기록한 의도가 이거였구나. 그래서 그 뜻을 알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굉장히 더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 더 복된 그러한 소식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성령의 뜻을 하나하나 실천했을 때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고 40일 기도, 21일 기도, 금식 기도 다 해도요. 응답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서 그러한 기도를 한다면 참 응답받는 것은 힘듭니다. 제가 편안히 살게 된 게 거의 한 5, 6년밖에 안 돼요. 왜 그렇게 기나긴 30년 이상의 세월을 그렇게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했는가. 이기적인 욕심에 치우친 기도였기 때문에 그 모든 욕심을 다 빼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사명을 위해서 부르짖는 심령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더라는 거죠. 이것을 일생으로 체험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도 주시고 성령의 감동에 세미한 감동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서 그를 창대케 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죄악 가운데 있지만 용서하시고 우리를 부흥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와 지식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께서 세미하게 터치하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과 그것으로 말미암은 명철과 총명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정말 가난해질래야 가난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욕케 하심과 창대케 하심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캠브리지 대학에 템플 목사님을 초대해서 이제 설교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 가셔가지고 이제 여기 학생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대학생들이 제목을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증거하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뭐 똑똑하다는 사람 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학생 하나가 목사님 응답은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다. 우연이 있다는 거야, 우연이. 근데 우연의 일치로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지 기도했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전부 우리 인생에서는 우연히 만나고 우연히 뭐가 어떻게 되고 성경에도 막 다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그런 거지 기도했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도전을 해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렇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우연이죠. 그렇지만 기도하면 그 우연이 생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나 사나 기도해야 돼요. 죽으나 사나 기도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 있는가? 순종한 것이 있는가? 그래서 저녁 기도회가 필요해요. 잠자기 전에 이거 해결하고 자야지. 그래야 아침이 밝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힘과 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해서 부를 이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전 건축하기 전에 먼저 평안함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일 성도 여러분, 2025년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형통의 길로 인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심히 창대케 되는 존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도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자리에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2025년에는 주 앞에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신 이 표 말씀이 하나님 이 해가 가기 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리라 하시는 귀하신 말씀을 붙들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 성령의 감동을 잘 지켜 순종함으로 이제 영적으로 거장들이 배출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을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